15장 말씀 함께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바라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진리 앞에 나갑니다. 부활이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활이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준이 되고 귀한 원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지문이 짧아가지고 제목을 짧게 줬는데 부활이 성도의 기준입니다라는데 원래 그 사이에 부활이 성도의 모든 삶,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썽이 많았던,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던 교회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썽들, 갈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 그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논쟁하였어요. 유대교 전통을 가진 자들과 또 그 고린도 지역이 무역이 발달하여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여러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곳에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여러 가지 이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 서마다의 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면서 서로 싸웠어요. 갈등하였어요. 서로 논쟁하였던 것이죠. 또 다른 챕터에 있는 말씀들을 바라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싸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예전이라고 없었겠어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법으로 나가서 세상법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법을 통하여 정관을 통하여 규칙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정리해야 될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결혼과 이혼의 또 갈등들이 있겠죠. 이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다른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서로 갈등하였어요. 또 예배 장소 가운데 유대교 전통을 가진 자들이 주장합니다. 우리 유대교에서는 여인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를 보이면 안 됩니다 라면서 천을 써야 되는지, 또 이방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하면서 서로 갈등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 은사에 대해서도 갈등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서로가 자기 은사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우기면서 주장하면서 갈등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는 계속 갈등할 것. 그런 갈등들을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였을 것.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 선택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경험,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향하여 가장 좋은 해결책들, 그 갈등의 답들을, 챕터들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하나 발견되는 거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더라는, 원칙이 있더라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날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선포하였던 복음, 복음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한 답들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부활절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였던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의 관점, 그 부활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많은 갈등들을 그 부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며 그 부활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라면서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그 앞에 1장부터 14장까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들을 하나하나 주면서 15장, 16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위쪽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15장 1절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선포하였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서 나머지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다른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그 중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 사도 된 자 나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면서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경험할 부활의 첫 샘플 열매가 되어주셨다라는,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호흡이 끊겨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관점, 우리의 호흡이 이 땅 가운데 멈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부활의 세계관을 통하여, 이 기준을 통하여 그날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갈등 앞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답을 줍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그곳에 나타나 있는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라고 서로 논쟁합니다. 유대교 전통을 가진 자들과 다른 이방 나라 문화의 전통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교회. 모여보니까 여러 가지 능력도 다르고 은사들도 다르잖아요. 그들이 서로의 전통을 주장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들을 주장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저런 교회 돼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높이는 것. 그럴 때 그 갈등 앞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해답은 무엇이죠? 예화를 들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텐데 이렇게 표현해. 누군가는 금과 같은 마음으로, 금과 같은 기준으로, 금이라는 이 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또 누구는 은을 가지고, 누구는 보석을 가지고, 누구는 나무를 가지고, 풀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그 마음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갈 텐데 그 모든 결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가운데 드러나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교회 세웁시다, 저런 교회 세웁시다 라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세워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마지막 날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진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세우고 있는 교회가 평가될 거라는, 마지막 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 불꽃 같은 채점으로 우리가 금이네, 은이네, 보석이네, 나무네, 풀이네 주장하였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기준들, 그 모든 행위들, 마음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리 가운데, 기준 가운데 타지 않고 남아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금 같은 교회, 은 같은 교회, 보석 같은 교회라면서 칭찬하지만 모든 기준 가운데 타버려요. 나무가 타버리고 풀이 타버리고 집이 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은사로 자랑하면서 주장하면서 내 것을 요구하면서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다 불타버릴 것이라면 하나님 마지막 날 가운데 받을 칭찬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부활의 세계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죽어서 우리의 호흡이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다시 이루실 평가가 있다라는, 채점을 한다라는 그 부활의 세계관, 그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경험할 부활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평가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되었어. 마지막 때가 되었어. 우리가 세웠던 교회 건물 남아있지 않을 것.
그 마지막 시간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하여 아름답게 장식하였던 모든 것들 남아있지 않아요. 교회를 채웠던 음악들, 아름다운 조명 장식들, 조직들, 시스템들, 교회를 채웠던 사람들, 마지막 시간 가운데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르침대로 행하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나무처럼 풀처럼 집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평가 가운데 불타버릴까 없어질까. 이 땅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들 우리가 누군가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는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통하여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진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들, 그 진리를 통하여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였던 그 모든 마음과 실천과 우리의 모든 애씀, 그것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기준의 채점 가운데 칭찬받을 채점으로 기억되어져 가며 하나님 앞에 금 같은 교회로, 은 같은 교회, 보석 같은 교회로 너희들이 한 사랑 내가 기억하며 칭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준 해답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오늘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주장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인정받을 기준이 무엇일까?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찾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적인 타락, 음행에서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가는데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어떤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침례를 받고 성만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이루었다는 거.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살아서 죄 짓고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라며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 또한 반드시 심판의 날에 부활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부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우리의 그 성화의 노력, 그 애썼던 모습들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며 거룩함으로 지켜야 됨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해답을 주는 기준이 무엇이죠?
오늘 거짓 교사에 속아서 그냥 오늘 나 재밌게 편안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인생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될 평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활하여서 서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니 너의 몸 함부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냥 용서하면 되지, 죄사함 받으면 되지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평가를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며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평가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 거룩함을 위해서 지켜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13장에 보면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죠.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들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13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던 은사는 무엇이죠? 사랑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그렇게 답을 주는 것.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가 답을 주면서 여러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는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요, 자라요, 성숙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장성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무엇인가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정말로 온전하고 깨끗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의 모습이 되어 있을 때 그곳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택하였던 선택의 기준들,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감정들, 이 땅 가운데 하였던 사랑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온전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을 때 바라보는 이 땅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 성숙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성해 보니까 온전한 육체를 가져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습 너무 어린아이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미래의 예언을 말하고 지식이 충만하여 지식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베푸는 은사가 커 보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러한 것들을 박수 쳐주니까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어린아이처럼 그것들이 더 귀한 것처럼 생각하며 여기며 그것 은사들을 주장하는데 하나님 나라 서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육체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온전한 영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서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더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더라. 아가페의 사랑이더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린아이의 기준으로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고 편안하고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큰 것처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군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임을 바울이 그렇게 비유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은사, 사랑이 가장 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자인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 사랑하는 자, 아가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줄 때 그 기준도 무엇이?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은사가 더 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사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주는 답의 기준인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화려함, 편안함, 사람들이 자랑, 사람들이 주는 그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부활하여 서게 될 영원한 땅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평가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평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이 되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상황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히려 반어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처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이 모두 거짓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라고 말하는 14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모두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17절에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죽으면 끝인데 하늘이 없다라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라는데 이 세상뿐이라면 마지막 19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늘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평가가 아니고 그저 이 세상뿐이라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라면 그냥 이 세상뿐이라면 죽으면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라면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반어법으로 묻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 목숨이 소중해서 도망갔더라면 그렇게 예수님 모른 척하고 살았다라면 그게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이 그만이라면 이것밖에 없는 거라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훨씬 똑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믿어봐도 높은 자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라며 도망쳤던 그 제자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차라리 그 제자들이 똑똑하다라는 것. 이 세상이 삶이 전부라면 오늘 이 썬데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들 얼마나 가질 수 있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또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왜 여기 계셔요? 조금만 운전해서 가면 크고 화려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라면 굳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 왜 여러분 예배 드리죠? 지난주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제 신앙의 이력들, 경력들을 얘기하고 제 나이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하니까 저랑 그렇게 크게 규제하지 않았던 분인데 대뜸 그래요, 저에게. 아니 목사님 왜 거기 계셔요? 큰 데로 가서 큰 목회 하셔야지 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그게 대꾸 안 했는데 마치 제가 믿음이 되게 작고 마치 제가 되게 게을러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땅의 삶이 젊고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면, 하나님의 평가도 없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 목사님의 말이 맞겠죠. 아직 젊을 때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어쩌면 저를 더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자랑할 인생 아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영혼이라도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임받았죠.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첫 열매 되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나도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여서,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을 평가받을 시간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진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순종함으로 나왔어요. 그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지만 큰 변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평가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의 기준,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가를 귀하게 생각하며 오늘도 모이는 예배하는, 이 땅이 전부라면 여러분 바라보면 저도 안타까워요. 막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고 계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온전한 부활이 되어주셨어. 그리고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시고 먼저 잠든 자들은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은 휴거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죠. 선과 악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고 천년 왕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챕터 21장, 22장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차원의 모습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땅의 가장 중요한 곳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는 장면들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갚아 주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선물이라 그래요. 프리 기프트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내 공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들이 모두 끝나고 부활하고 휴거하고 이 땅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시간들이, 역사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 줄 거야. 이 헬라어 어원 가운데 이 상은 셀러리예요. 리워드. 여러분 월급 받아요. 상품 받아요. 누가 그냥 줘요? 아니요. 땀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오늘 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가 준비하고 있는 상은 그런 상이에요. 그냥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고 이웃과 관계하였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진리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왔는지 다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상이라는 것. 이 땅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기준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삶들을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박수 쳐주기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상이 오늘 요한계시록 약속하고 계신 상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타운은 한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이민자들도 작아지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 계속 이 교회에 머물까요? 아니요. 잘하면 이제 자기들에게 편한 교회로 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회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하고 박수 쳐줄 만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조건을 우리도 함께 부활하며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자랑을 위해서 세웠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겼는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작은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쓰고 우리의 시간들을 쓰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을 베풀었는지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목회자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저희 교회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분명히 그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였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은 성도로서 여러분들을 치리하고 인도하고 해답을 주는 그 목회자로 나아갈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만나는 많은 문제, 갈등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나의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기준은 부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